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제6시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장면은 십자가의 절정의 장면입니다. 그 절정 가운데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어둠이 임할 때가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때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라는 것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둠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부르십니까? 또 앞으로 온 세상에 다시 어둠이 임할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어둠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리의 말씀 한 가지씩 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6시는 오늘날의 정오 12시예요. 가장 밝을 시간, 빛이 가장 강한 시간, 그리고 빛이 가장 강할 때 생명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6시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온 땅에 지금 어둠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현상은 12시에 가장 밝았어야 됐어요. 가장 빛났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둠이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바로 창조 세계가 지금 뒤집히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가 감당할 모든 저주를 감당하고 계시는 장면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빛 대신 어둠이 왔어요. 생명 대신 죽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태초부터 아버지와 그 아들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계셨고 그 아들은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말씀이 그리고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본인이 그래서 저주를 감당하시고 어둠을 감당하시고 지금 죽음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그 어둠과 죽음과 저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전에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다. 주님이 나의 저주를 감당하셨다. 나의 저주는 그분 안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후반절 보시면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오후 3시까지. 이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저녁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에서는 지금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유월절 기간입니다. 성전의 세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성박, 골고다, 해골의 장소 그곳에서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당하고 계세요. 희생되고 계세요. 이제 좀 있으면 성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해를 누가 지게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백주의 땅을 누가 캄캄하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1장의 순서는 빛이 있으라 해서 시작해요. 빛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생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탄생해요. 근데 십자가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사라져요.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죽어가는 겁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온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성육신한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신 예수께서 죽어가시면서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을 걷어가시고 어둠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가세요. 그 아들에게 저주와 모든 것이 임하게 하고 죽어가도록 하세요. 아들은 끝까지 순종하세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갑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아멘. 이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 빛이 임한 사람,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진짜 새로운 피조물, 그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바로 우리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두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경에서 같은 호칭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히 강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호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모해라, 사모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한 관계 가운데, 그만큼 다가오라는 절박함 가운데 언약적인 관계를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언제나 아버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언제나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말씀하는데 지금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 끊어졌습니까? 우리가 붙으라고.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외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나를 이런 가난 가운데, 왜 나를 이런 질병 가운데, 왜 나를 이런 저주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고백할 때가 제자들도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상황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듣고 계세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있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들은 사람들, 그들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엘리 하고 나의 하나님 부르는데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본인들이 바라는 그걸 통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무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서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거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그냥 돈 버는 말씀, 그냥 축복받는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꾸짖고 책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검 같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날카로워요. 그 마음과 심령을 찔러서 쪼갠다고 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때로는 아파요. 저도 수술을 받은 사람이지만 수술 받고 나서 마취한 가운데서 그 마취 중에도 아플 때가 있었어요. 마취 중에도. 그 수술은 살리는 수술인데 그 아픔을 이겨내야 새살이 돋고 뼈가 붙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볼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나 보자. 신기한 장면 좀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볼거리만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 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선지자예요. 말라기 예언에서도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온다. 근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둠이 와요. 불은 빛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해요. 온 땅의 어둠 가운데 그러면은 찾아야 될 존재가 누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하늘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린 그 엘리야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진짜 그리스도. 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찾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그분의 이름 부르시면서 새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나 보자 하고 본인들이 바라는 것을 보려고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십자가의 매달리심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